성도님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자녀를 부르실 때 애칭이 있으십니까? 애칭? 야라고 부르시나요? 아가요? 누가 아가라고 하셨죠? 조숙 집사님 아가라고 하셨나요? 그 다 큰 그 아들 둘을 아가라고 부르시나요? 놀랍습니다. 네, 내 새끼래요. 저는 아직 희엘이를 부르는 애칭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부를 때 어떤 애칭이 있으십니까? 베이비. 은우는 베이비였군요. 베이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아가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혹 또 다르게 부르시는 분 없습니까? 네? 꿀꿀이. 조윤주 원사님은 우리 예지를 꿀꿀이라고 부르시나 봅니다. 장현서 집사님도 왠지 애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돌쇠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녀를 부를 때 이렇게 애칭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는 그만큼 자녀가 나에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굉장히 제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동기가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의 아내와 저랑 셋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제 동기의 아내가 저희 동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에 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탔는데 제 동기한테 왕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왕자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둘은 그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또 한 대 더 맞은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제 동기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공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저는 빨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칭을 뻔뻔하게 제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둘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이고 서로 간의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였겠죠. 애칭을 부를 때 단순히 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애칭을 부르는 것만큼 나에게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현은 한 게 아니겠지만,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그 동기의 아내가 저 동기에게 왕자님이라고 했을 땐 정말 나만의 왕자님이 되어달라는 의미겠죠.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세상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애칭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간혹 이런 얘기는 들리긴 해요. 왼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왼수. 남편과, 네? 평생 왼수. 네. 남편과 이제 아내에 대해 애칭을 하면 평생 왼수. 네, 텔레비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애칭이 있을 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이고 바로 여수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란 표현은요, 히브리어 야사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올바른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희는 나의 올바른 자다, 너희는 나의 정직한 자라는 애칭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수룬의 의미에 맞게
이스라엘이 정말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까?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이 여수론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수룬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이 여수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기름지는 삶을 살게 되고 살쪄지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지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긴답니다. 이 여수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신명기 32장 15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들이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애칭으로 불리는 게 맞겠습니까? 의로운 자고 정직하고 올바른 자라는 이 여수론의 의미가 합당한 삶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수론의 애칭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이 애칭을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읽었죠. 분명히 여수론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33장에 넘어갔더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올바른 모습이 없고 정직한 모습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애칭으로 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기의 아내가 제 동기에게 왕자님이라고 그 엘리베이터 했을 때 저는 성질이 좀 모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얼굴을 보라고. 이 인간이 무슨 왕자님이냐고. 제가 제 동기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재수 씨, 잘 보세요. 이 얼굴은 무슨 왕자님입니까?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은 왕자인 얼굴이 아니에요. 네, 제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얼굴은 왕자가 될 수 없다. 제가 흥분을 했었죠. 왕자라는 애칭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제 동기는 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소리 하면 저니까 이 정도로 끝나지 어디 가면 욕 먹습니다. 제가 권면 아닌 권면도 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건 전 동의할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던 모습처럼 그런 행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 말 신경도 안 써요. 여전히 왕자님이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동기들의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희들 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기한테 어이 왕자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동기의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 남편은 왕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란 애칭을 들을 법하지 않은데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삶의 태도보다 그냥 그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왜 조수 집사님은 여전히 정구 형제와 상구 형제를 아가라고 부르십니까? 속 썩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가입니까? 여전히 사랑하니까. 왜 김현미 집사님은 여전히 은우가 베이비입니까? 최근에 많이 싸우시기도 하시죠? 근데 왜 여전히 베이비입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는 바로 이 여수론의 단어의 의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수론이라 부르신다면, 그 애칭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아멘이 나오기보다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전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수론처럼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그렇게 부르신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론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수론의 단어에는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미성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지 레위기 8장을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시점에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기의 제사장 사건, 임명식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수론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 임명되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8장은 어떤 말씀대로 행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어느 산으로 올라가죠?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40일 동안 있어요.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오죠. 그 중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제사장 이임식과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입혀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의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대본이고 그 대본을 실제로 옮기는 것이 레위기 8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모세가 28장과 29장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그 임명식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죠. 내려올 때가 몇 장이죠?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제사장에 임명될, 대제사장에 임명될 아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는 굉장한 불안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그런 여론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의 금 귀골이나 너의 집에 있는 금부치들이 있다면 가져와라.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라 하자라고 한 다음에 5절에 그렇게 실제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고 내일부터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28장 29절을 막 듣고 30장 31장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그 돌판을 새겨진 말씀을 듣고 32장에 내려와요. 제사장을 이제 임명해야 하기 전이에요. 내려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기슭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위임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내려왔지만 정작 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론의 행동을 보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비단 아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이 이들에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진노를 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당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도 이렇게 화를 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어요. 그럼 아론은 제사장 임명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했는데 무슨 대제사장의 자격이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대본을 하나님이 옮기라고 합니다. 8장 13절 레위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건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레위기 8장과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내용이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실제화한 게 바로 레위기 8장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돌판을 깨뜨렸다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수룬이란 이름을 들을 자격도 없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임명하여라.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상숭배까지 했다니까요. 부끄럽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임명하래요. 이게 바로 여수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를 개발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개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장차 개바라고 하세요. 지금은 개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불러셨지만 여전히 다혈질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고 여전히 반석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너는 장차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수룬의 은혜예요. 구약과 신약이나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올 한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수룬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어떡할까? 부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다시 이야기할 때 아유, 저는 부끄러워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시에 어부들 교회의 교인이라는 말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부르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어부들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2023년도 마지막 날 주일, 오늘 우리가 이 여수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돼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내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왔을까?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죠. 그러나 여전히 여수론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수론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여수론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가요, 이렇게 말해요. 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기도 포함이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도대체 있냐?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자가 누구냐? 심지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모세는 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설령 목사님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그것을 붙잡고 가면 모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 나의 삶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언제 내가 행복할까요? 언제 나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누군가는 나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가정안을 생각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가 없어요. 그 관계는 불행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가 없다는 걸 표출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 기대가 사라져요. 맞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가 없다는 걸 표출하잖아요. 그럼 아내도 남편의 기대가 사라져요. 그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령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당신을 기대한다, 당신이 열심히 하고 당신이 회복되고 기대한다라고 선포해 주잖아요. 그 관계는 행복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고 좌절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대해. 너가 잘 되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걸 기대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한 그 자녀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할 때 너가 그러니 그렇지, 난 너의 기대가 없어라고 표현을 하면 자기만의 우물에 빠져 동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고 행복하려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기대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려면, 어부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려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에게 향한 기대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동시에 앞으로 변화될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모세가 다시 여수론의 삶의 기회가 있으니, 자격 없지만 여수론이가 부르어 주셨으니 내가 다시 기회를 붙잡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이 나를 상실케 하고 실망케 하고 무력하게 만든 상황이 많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그런 치열한 사회예요. 여전히 가나안 거류민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수론의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런 삶의 현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붙잡았으니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 여순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2024년도도 여전히 우리가 마주할 삶의 현장은 불안한 일들이 많을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명기 32장 15절의 여수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살만해지면 툭하면 하나님 떠나고 기도의 자리 쉽게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이 여술이냐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아보겠다. 2023년도 마지막 날 그런 모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부끄러운 여술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2024년도 여전히 기대하시는 여술인이라고 보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한 여수론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무 이 설명이 길죠. 그만큼 여수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여수로나 내가 택한 여수로나 다시 여수론이 되기를 결단한다면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수론이라고 불린 이름이 합당치 않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나를 향해 기대하시니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마주할 그 새해 2024년도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수론이 돼보겠습니다. 다시 여수론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여수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겠습니다.